감사합니다. 구원상담 4번 지역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저희를 미혹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가.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된다 그랬어요. 거기로 모시는 게 아니고 완전히 던져진다는 것은 어떤 형벌인지를 우리가 모양을 볼 수가 있지요. 거기에는 마귀만 가는 곳이 아니고 짐승도 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도 이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근데 거기 가서 얼마 동안 있는다고 했나요? 한 몇 달 정도 살다가 그냥 내보내주신다고 하셨나요? 이거는 그냥 숫자를 세할 수 없는 세세토록, 그것도 밤낮으로 괴로움받는 그곳에 던져진다고. 결국은 이 세상을 자기가 다 손에 쥐고 다 그냥 자기가 경배받으려고 했던 그 모든 계획은 다 어디로 가고 이렇게 말로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요, 그곳에 미혹당한 그 거짓 선지자도 이곳에 함께 간다는 이 큰 충격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해결해 놓으셨지요. 다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는 내가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그러고, 큰 죄 지면 지옥 간다 그러고, 열심히 안 하면 지옥 간다고 하고, 내가 뭘 해야만 뭘 천국 갈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그저 예수님 공로로 가는 것인데, 예수님 믿음으로 가는 것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인데, 이것을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오게 한 이렇게 거짓 가르치는 선지자들은 이곳에 함께 와서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도자가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걸로 인해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그랬죠. 잘못 가르침을 받고 잘못 가르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그 수많은 영혼들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유혹에 내가 정말 미혹 당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을 하려면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나요? 그 지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와야 되는 거죠. 진짜 진실은 기록된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실된 거예요. 정직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영원히 믿고 의지할 곳은 주님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는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미혹된 이렇게 거짓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잘못된 말을 듣고 잘못된 믿음으로 다른 예수를 믿다가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따라서 이렇게 다른 곳에 가면 안 되겠지요. 진짜 예수 믿으려면은 믿는다고 하면 천국 가려고 다들 믿고 당연히 천국 가는 거지 하고 있지만, 이렇게 다른 말을 듣게 되면 그 다른 믿음으로 다른 곳에 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는 진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는 지금 믿어왔는지, 정말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정말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공로로 나는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 입으로 나오는 말은 오직 예수님 자랑해요. 십자가 자랑해요. 절대 제가 더 커가지고 예수님의 보혈보다도 크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지어서 지옥 간다, 내가 뭘 못해서 지옥 간다, 뭘 해야만 지옥 안 간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옥 가는 것도 천국, 또 지옥 안 가는 것도 천국 가는 것도 오직 예수님 때문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미혹에 넘어가서 잘못된 곳으로 오는 이들은 이제 어떤 장면으로 어떻게 심판받는지 봐요. 11절 말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그거 흰 보좌가 이제 그 위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이때는 하늘과 땅이 벼야 간데 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지는 이 땅과 우리가 보여지는 이 하늘의 공간이 아니고 우주 만물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넓고 크지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 때부터 종말 때까지의 모든 태어났던 사람들은 이곳에 다 설 수 있는 우주 만물의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좌가 있는 그곳에는 우리 과학적으로도 이것을 알 수 있다고 하지요. 엽기에서 보면 그 북쪽에 그 나라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이제 죽은 자들이 물온대사고 다 그 보좌 앞에 서서 책들이 다 펴져 있고 다른 책이 펴져 있는 그곳에서 각각 자기가 행한 그것을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다 심판받는다고 했죠.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행한 것 같고 그 일일이 다 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대로 주님께서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심판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자식이 받는 게 아니고 자식이 지었다고 부모가 받는 게 아니고 각각 자기가 지은 죄로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 죽을 때는 바닷속에서 죽은 사람도 많고 무덤 속에 잘 묻혀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모양으로 죽었든 죽은 사람은 다 이 보좌 앞에 내어줘서 다 각각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죽음 자체도 이제 대기소에 있는 음부에도 지금 죽어서 심판받을 때까지 그 기간 동안 대기하는 그 음부 자체도 이제 더 필요가 없죠. 이 심판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그 음부도 모두 다 이제는 불못에 던져오게 되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이다. 불못이다. 우리가 잘 쉽게 알 수 있는 지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지은 행위대로 그대로 심판을 받고 이제 불못에 들어가서 그대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최종 결론은 어디에다가 무엇 때문에 어떤 결과로 그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셨나요? 15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책들이 쫙 펴져 있고 그 옆에 또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생명책이 있어요. 그래서 최종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행위를 다 심판받지만 최종 결론은 내가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야만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나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나는 생명책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기록되는지 나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불못에 가고 싶지 않아도 가게 되고 내가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다녔음들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었든 나는 나의 나름대로 충성봉사 밤낮으로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기준이 아니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만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려면 태어나야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엄마 모태에서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그것은 누구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셨나요? 내가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사탄이 이렇게 유혹해서 모든 다른 말로 인해서 이런 사상 저런 사상 그래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속여서 이제 사탄 말을 듣게 해서 다른 믿음으로 다른 곳에 가게 하는데 진짜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믿으면 우리 모두에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배운 게 없어도 아는 게 없어도 해놓은 것이 없어도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거를 말씀하시지 않고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나요?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나는 예수님 말씀 어떤 말씀? 지옥 갈래 뭐든지 우리는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 죄는 죽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죄를 예수님이
예수님이 다 벌 받으시고 저주 받아 주셔서 그 값을 다 지불하신 것, 이 말씀을 듣고 믿어져서 그 죄가 뭐라는 거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그 죄는, 우리 지옥 갈 죄는 뭐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떠난 거죠. 마땅히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사탄의 말을 듣고 속아서 그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을 주인 삼은 것이 죄인 거예요. 그게 지옥 갈 죄인 거예요. 근데 그 지옥 갈 죄는 죽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그 지옥 갈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 듣고 믿어서 다시 그 주인을 예수님의 원위치로 모시게 되면, 그 뭐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나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엄마 못해서 태어난 내가 생일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정으로 주인이 되어서 들어오시는 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다시 태어나는 날을 거듭났다, 중생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다시 태어난 적이 있는가? 진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적이 있는가? 중생한 적이 있는가? 두 번 태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것이 영생 얻는 거예요. 영생 얻어서 이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이렇게 출생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그렇죠.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우리 호적에 올라가는 건 출생신고 한다고 하죠. 살아있는 아이를 출생신고 하는 거지. 태어났다고 죽었는데도 출생신고 하는 거 아닌 거죠. 그래서 태어난 아이는, 이것은 우리 엄마 못해서 태어났다가도 우리는 신생한데도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엄마 못해서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어렸어도 우리는 100일도 안 돼서 죽을 수도 있고 돌이 안 돼서도 죽을 수 있는데, 출생신고하기 전에 아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안에서 한번 태어나면 다시는 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이 생명을 빼앗을 수 없어요. 그냥 마녀보다 아버지 손은 커서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다고 하셨죠. 주님께서 이렇게 마물보다 크신 손으로 이 영생을 보호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순간에 이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잃어버릴 수 없는 이 영생. 그래서 한번 다시 태어나기만 하면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출생신고 때는 태어나도 아이가 죽게 되거나 우리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신고서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있어서 줄을 걷게 되지만, 이 영생,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죽지 않기 때문에 이 한 번 기록된 것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 내가 어떤 행위로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위로 못 미쳐서 또 심지어 내가 어떤 극한 일로 진짜 가장 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 생명은 지워질 일이 없고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사탄은 이것조차도 거짓말시켜서 내가 무슨 죄를 지면 받은 권도 잃어버리고 영생 얻은 것도 잃어버려서 생명책에서 흐려진다, 지워진다, 이렇게 그냥 그 한 절 내에서도 그 절반만 딱 해가지고 거짓말을 시키고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 거짓말을 대변하고 아주 그냥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거다, 이렇게 잘못 가르쳐서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내가 천국 못 갈까 봐서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막 여기서 천국 가려고 내가 있는 대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냥 거기에 눌려가지고 신앙생활이 아니고 전부 다 내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때문에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잘못 들어서 잘못된 믿음으로 이것에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탄이 이렇게 속임수로 속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말씀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신 거구나, 원래 주인이셨구나. 그래서 내가 속아서 그러실지라도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에는 믿음이 역사하게 되지요. 믿어져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영생을 얻어서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불못에 던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은 왜 가게 되나요?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예수님 말씀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어떤 신앙생활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해놓은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 듣고 믿지 않아서 지금 지옥 가는 거라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왜 지옥 가는 건지, 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건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옥까지는 딱 한 가지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죄를 짓지만 지옥 갈 죄는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한 613가지 이제 지어서 지옥 가고 저제 지어서 지옥 가고 다 거짓말이에요. 율법에 의한 죄의 저주는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우리 지옥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갈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서 믿었느냐 안 믿어, 이게 딱 하나의 심판의 기준은 딱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래서 가장 짧은 말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인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생명으로 태어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기록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기록하는 거죠? 출생한 아기가 자기가 신고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는 사람은 영생도 얻게 되고 심판도 이르지 않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옮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거예요. 이미 믿는 순간에, 마음속에 모시는 순간에 영생도 얻을 것이고가 아니고 이미 얻은 거예요. 각오 완료인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는 집행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하게 되면 이제 이 장면에서 심판하는 이때에 그때 이른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이 힘보자 심판에 서지 않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망에서, 명단에서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죠. 이 지옥 오는 거를 둘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긴 것은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말씀인 거죠. 이 기록된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갈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이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믿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영생도 없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되는 거죠. 잘못 믿으면 이렇게 잘못된 곳에 가게 돼요. 21장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회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 최초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벗은 모습을 보고 가장 처음으로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셨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서 그때까지는 한 번도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벗은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두려움이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는 진정한 깊은 평안이 있지요. 참된 평안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평안이 강같이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자는 제일 먼저 그 두려움이 있는 건데,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또 믿지 않는 자들은, 흉악한 자들은 지금 다 어디 온다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 곧 지옥에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봐요. 성질이 악하고 모질고 모습이 보기에 막 언짢을 만큼 아주 고약
타락한 이렇게 흉악한 자들이 이 지옥에 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살인범, 살해자들은 이 다 지옥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살인자는 다 지옥에 오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른 사람을 죽인 거는 말 안 하고 그냥 자살한 것만 지옥 온다고 얘기하는데,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살인자 다 지옥에 와요. 살인자만 지옥에 오는 게 아니고 틀림없이 행음자도 지옥에 와요. 그리고 우상 숭배한 사람도 나무나 돌이나 쇠붙이나 흙 따위로 만들어서 이렇게 막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하고 경배한 모든 우상 숭배자들은 다 지금 지옥에 오고 있어요. 종교는 자유인데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숭배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사탄이 가는 그 숭배자가 가는 그곳으로 가게 된다고 분명히 그 종점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또 숭배자는 우르르 공경하고 막 이렇게 그냥 추앙하고 있는 이런 그냥 다른 신을 이렇게 숭배하고 있는 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자들은 전부 다 이렇게 지옥에 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정말 진실된 말씀만 하게 되나요? 정직한 말씀만 하고 살으셨나요? 정말 순전하고 티 없는 말씀만 하고 사셨나요?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막 까만 거짓말, 하얀 거짓말 해가지고 그 정도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 그래요. 우리 충분히 사람끼리는 맞아. 그 정도도 뭐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살 수 있어? 그래, 사람끼리 넘어가요. 그렇지만 어떤 거짓말이든 주님은 모든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끼리 하얀 거짓말, 까만 거짓말 암만 해봐야 소용없어요. 모든 거짓말 속에 거짓말이란 거짓말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랬던, 내가 겁이 나서 그 순간에 그냥 모면하기 위해서 그랬던 어쨌든 간 모든 거짓말은 타의에 의해서 그든 자의에 의해서 그든 거짓말 하기만 해도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례하리니. 잠깐만 참례하고 말까요? 이 참례는 세대도록 가는 거예요. 세세 영영토록 그곳에 가서 이 둘째 사망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자, 여기서 나는 여기 절대 속하지 않아요. 한 번도 두려워해 본 적도 없고요. 나는 의심해 본 적도 없고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철저히 다 믿었어요. 막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여기 있는 제 나는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어요 하실 분이 계실까요? 마음속으로만 생각만 해도 주님은 다 죄라 그랬어요. 미워만 해도 살인죄 지었다고 하셨어요. 살인죄만 갖고도, 우리 미워만 한 것만 갖고도 우리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살인 연쇄범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TV에 나는 그런 사람만 흉악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 안에 모든 악독이, 흉악이, 모든 온갖 큰죄란 죄는 다 들어있지요. 사실은 이 많은 이 죄, 이 큰 죄, 이 끔찍한 죄들이 사실 누가 안에 있는 걸까요? 사탄 안에 있는 거죠. 사탄이, 이른 사탄이, 이 흉악한 사탄이 거짓의 아비인, 처음부터 살인하고 행음하게 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한, 믿지 못하게 한,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한 이 사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탄 안에 있는 온갖 죄악이 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느 것 하나도 부인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죄 지었어 안 지었어라고 절대 여기서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거 일절 말 안 하시고, 누가 주인인 거야? 심판대 앞에서 이것 고백받아내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일 때는 그런 거 일절 묻지 않고 청객하게 되지만,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이 주인이었습니다, 이거 고백받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사탄이 주인 이상 이 죄를 다 열고 했지만 도대체 주인이 누군 거야? 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탄이 주인 돼가지고 내 안에 이 온갖 죄가 다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 따라서 몸은 같이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자를 통해 가지고 이런 죄 지어서 지옥 간다, 저런 죄 지어서 지옥 간다, 이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내 마음에 사탄이 하나님 노릇하고 있잖아요. 강미의 천사의 탈을 쓰고 내 안에 예수님 이름을 빌려서 그냥 막 목사님 직책을 빌려가지고 그냥 막 온갖 좋은 복음에도 그냥 또 이름을 똑같이 하고 믿음도 똑같이 하고 그냥 예수님도 똑같이 예수님이라고 하고 성령님이라고 영이라고도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똑같은 이름을 집어넣고 전부 다 성경은 주님은 분명히 딱 구분해서 말씀하시죠. 다른 믿음이다, 다른 예수다, 다른 영이다,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해서 다른 믿음으로 다른 곳에 간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가장하고 예수님으로 가장하고 이렇게 복음으로 가장해서 내 안에 주인으로 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살펴봐야 되겠죠. 내 입으로 나아지는 이 믿음이 말로 옷을 입고 나왔을 때 믿음을 체킹해보면 그냥 어떤 믿음인지 그냥 다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을 시험해 보라 그랬어요. 확실히 증명해 보이라 그랬어요. 지금 증명해 보이세요? 기록된 말씀대로 내 믿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은 속지 않으시죠. 나 자신을 내가 속고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속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내 입을 점검해보고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정말 지옥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 나는 현재 진짜 믿고 있는 건가? 그 죄 지으면 저는 지옥 가요. 이렇게 믿고 있는지 그 어떤 것 중에서 어떤 죄 지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 율법에 의한 죄를 이야기하는 거는 예수님 믿는 거 아니고 다른 믿음인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는 사탄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그대로면 단 하나만 그렇게 믿고 있어도 온 율법을 다 범한 거기 때문에 다른 믿음인 거예요. 그거 하나 그렇게 잘못 믿었다고 지옥 가려고 지옥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숫자의 계산과 우리 세상 사람들의 숫자 방법이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부족해도 지옥 가요? 그래서 부자 청년한테 나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했을 적에 이 계명 지켜라 저 계명 지켜라 그러니까는 그렇게 했더니 어려서부터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네가 온전하 하고자 할 텐데 한 가지가 네가 부족하다 그랬어요. 그 한 가지가 뭐요? 상상치도 못했던 이야기를 어느 누구도 이거는 계산해보지 못했던 말씀. 네가 있는 재산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 다 나눠주고 예수님 따라가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재산 다 팔으면 영생 얻으라고 하신 적 없어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하늘로부터 보화가 있을 거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영생은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 따라가는 거죠. 그 안에만 영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부족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누구의 계산 방법?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너는 지옥 가는 거다. 근데 그 한 가지가 이 사람은 부자란 말이에요. 부잔 청년인데 관원인데 예수님이 길에 갈 때 막 뛰어와가지고 그냥 그 길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 딱 꿇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적으로 예의적으로 볼 때는 막 얼마나 길에서 가느니 어떻게 예수님을 앞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예절을 갖추고 깍듯하게 예수님 앞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한 가지가 부족해서 지옥 가요. 잘못된 믿음 딱
산지 한 가지 갖고 있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많은 산 숫자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믿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믿고 있고 우리 교회에 막 그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이 교인들도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 수많은 목사님들 그 성도 교인들이 다 지옥 간단 말입니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도 말씀으로는 돼요. 말씀으로는 한 가지 부족하면 못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에 주님은 그 다수의 그것으로 표준 삼지 않아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예수님 말씀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 내려놓으셔야 되겠죠. 숫자의 계산도 다 내려놓으셔야 되겠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돼요. 한 가지 잘못된 믿음으로 지옥 가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하셨나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다고요. 왜 내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여기 왔을까?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교회 다니면서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이거 몰라서 지옥 온 사람이 있나요? 다 알고 있다고요. 머리로만 알고 있어. 마음에 믿지를 않아.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는 거 믿었다면은 왜 저 사람은 지옥 간단 말이에요? 어디서 나오냐고요. 내가 열심히 뭘 안 하면 지옥 간단 말이 어떻게 나오며 내가 날마다 지난 죄로 내가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단 말이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내 행위도 신앙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해야만 천국 온다란 말이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을 해놓으신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완전히 이것을 회방하는 거란 말이에요. 모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 갖고 어디를 천국으로 올라 그래요. 어림도 없어요. 말씀대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딱 한 가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의 숫자는 0.000%테이지도 있어요. 내 믿음이 한 가지 부족할 뿐만 아니라 0.0001%가 부족해도 부족한 거는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는 안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온전하신 분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분명히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집행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 숫자 개념으로 주님은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진짜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용서해 놓으셨다는 이 예수님을 나는 믿고 지금 의지하고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인지 그 말씀에 내가 붙들려 있는지 내 자신의 믿음을 정말로 신중하게 냉정하게 냉철하게 이거 점검해야 되는 거죠. 절대 여기는 인간의 정이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집행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이렇게 온갖 죄를 지고 이렇게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둘째 사망으로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 들려주시는 거는 이렇게 예수님이 지옥 갈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지금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께로 돌아오시면 되는 거죠. 이 말씀대로 집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듣고 믿으시면 우리는 이 둘째 사망에 가지 않지요. 우리 모두 예수님 믿고 천국 오셔야 되겠지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그냥 지옥에 던져 넣어가지고 구덩이에 둬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랬지요.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잠깐 또 꺼내가지고 또 풀어줘요. 그래가지고 국가 마국의 이제 전쟁을 예비하기 위해서 또 여기도 또 잠깐 시험하는 시간이 있지만 결국은 이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이제 결박돼서 이제 맨 밑바닥에 이제 던져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혹한 범죄한 천사들 주님 용서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한 말을 듣고 그 말에 미혹에 넘어간 사람도 다 이 구덩이에 던져 넣게 되는 거지요.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멘.
이 사람이 누군가요? 어떤 부자지요. 부자가 진짜 사람들이 볼 때는 화롭게 그냥 임금님과 같은 잔치상을 항상 차려놓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부자인데도 부자도 언젠가는 죽어요. 이게 부자의 문간에서 거기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있던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부자든 거지든 우리에게는 다 죽음이 찾아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요, 그 품에 보니까는 너무나 이 나사로가 행복한 모습이지요. 거기서 위로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거지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거지 아니지요. 그래서 보니까 완전히 그냥 반대가 돼버렸어. 얼마나 그 지옥불이 뜨거운지 목이 마른지 어떻게 그 많은 소원 중에 그냥 딱 한 가지 그냥 지금 제일 시급한 게 뭐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그 지옥에는 지금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생수 한 방울도 손에 찍어서 먹을 물이 입에 혀에 댈 만한 물 한 모금도 지금 없는 그곳에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가장 고통받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제발 좀 물 한 바가지 좀 갖고 와서 그냥 한 바켓으로 갖고서 내가 그냥 막 오롯이 좀 마시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고 막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그냥 손가락 끝 요거 하나 물만 찍어서 찍어줬으면 제발 살겠는 거야. 그냥 이 극한 상황 우리 들어도 잘 이해 못하지요. 얼마나 목이 마르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죄는요. 이 불못에 들어가서 못 하느냐. 거기는 그 천국은 안 간대. 그래서 왜냐니까는 거기는 뭐 소주도 못 먹고 뭐 뭐도 못 먹고 뭐 그냥 그래서 지옥 가가지고 소주나 마시고 뭐 어쩐다는 거예요. 물 한 모금도 못 먹는 게 지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그거를 우스갯말로 이렇게 지어내가지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이렇게 농담으로 하게 한 그 모든 무익한 말은 다 신문 받아서 다 정죄함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가서 이렇게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하는 이 가람 속에서 세세토록 이 고통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목이 타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이 나사로는 살아 있을 때에 비록 아무것도 없는 거지였지만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어서 이렇게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정말 행복한 주인공이 됐어요.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한 것도 없고 뭐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말씀 듣고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 것 전부 다 내가 다 누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세상에서 못 다 받은 모든 위로를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고 누리게 되지요. 세상에는 이 생의 것은 잠깐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 듣고 믿은 사람은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 생각하면 큰 위로가 되지요. 그래서 지금 나는 예수님 말씀 듣고 믿었는지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목마를 일이 없는 거죠. 생수의 근원 된 주님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세세토록 그 마음속에서 내 속에서 생수가 솟아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물은 다 산천초목을 죽여서 정말 다 소생하게 만들지요. 내 영혼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로 오면 천국에는 진짜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넘치죠. 그곳에 또 그 한 나무에 생명나무에서 12가지 맺히는 생명 과일도 있어요. 우리 다 먹고 싶지요. 여러분 그 과일 속에 어떤 과일이 달렸으면 좋겠어요.
딸기요? 딸기도 나무에서 나는구나. 그래요. 어, 우리 어린이들 전도하면은 우리 친구는 어떤 과일이 먹고 싶어요? 하면 막 이제 막 나와요,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가 좋아하는 과일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생명나물 과일 먹고 싶죠? 그쵸?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냥 달달이 맺히니까, 항상 그 나무에는 그 과일이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임의로 먹을 수 있게끔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곳에서는 물 한 방울도 먹을 수 없는 이곳에 어느 누구도 가시면 안 되겠죠? 이곳에 계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도 이곳에 절대 오면 안 되겠죠? 우리 교인들도 절대 여기 오면 안 되겠죠? 정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곳에 주님은 절대 오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주님의 심정은 한 명도 지옥 오지 않게 하려고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이미 해결해 주셨어요. 지금 이 예수님 말씀 듣고 믿으면 이곳에 절대 오지 않고 다 어느 누구를 막나고 천국 올 수 있어요.